여기서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를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속에 눕고 그들 위에 부득이가 덮이는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금요일 밤 예배하며 주신 말씀 받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옵나니 주신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속에 있는 진리의 보화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그 말씀이 통참을 받고 진리 안에 거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겠습니다. 17절부터서 26절까지 빨리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조금 지난주에 조금 했었죠. 27절 말씀은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케 하심이 몇 번인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몇 번인가가 아니고 무엇 같은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18절에 보면 바람 앞에 건불 같고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17절 말씀은 16절 말씀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그들을 멸망케 하심이 무엇 같은가 하면 다음과 같다는 말이에요. 18절 같이.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 같고 또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근데 여기서 바람이란 말은 영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원래 바람이 영을 말하는 거다. 영을 안 보이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들로 하여금 어떻게 영이라는 걸 좀 그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걸 뭔가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람, 공기라고 해요. 공기.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데 있어. 꼭 그와 같은 게 뭐냐? 영이야. 그래서 바람은 영을 말한단 말이야. 루하우. 그들이 영 앞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영. 바람 앞에 건불 같다는 말은 영 앞에 지푸라기처럼 폭풍이 싹 쓸어가는 겨 같도다. 그러니까 영 앞에 이 인간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쓰러져가는 겨와 같고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들은 육체는 그걸 이제 바람으로 얘기한 거예요. 바람이 불하고 겨가 날아가고 지푸라기가 날아간 걸 보여줌으로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이 세상에
그런 자연원리를 돌아가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계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전부 다 겉에 것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게 죄라 그래. 그걸 속아서 죽는 거예요. 그것만 믿게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영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 성령의 강력한 역사 앞에 쓸려가는 개와 같이 허망하고 허무한 존재란 그런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이 19절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다른 번역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바른 성경 말씀을 번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혁성경은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그걸 써놨더라고. 개혁성경을 버려야만이 교회가 산다 그래. 그 말을 써놨더라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너그려 보이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셔야 하겠느냐? 그분이 본인에게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이건 자기 어떤 사람 악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자손에게 쌓아다고 자손 받게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개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른 성경은 금방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표준사 번역도 이래요.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에게 갚으신다 하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하라.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제 죄를 깨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영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런 뜻으로 19절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쌓아두셔가지고 자식들이 받고 지는 안 받아? 그런 말이 그런 뜻으로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가 받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되잖아요. 세 번역은. 자 20절 이어집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지금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욥이 계속 욥의 친구들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꼭 욥기서를 볼 때는 그 주인공을 알고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20절 말씀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자기 멸망을 자기 눈이 보며 전능자의 진노를 자기가 마실 것이니라. 그래야지 19절 말씀하고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19절은 완전 오역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오역이 딱 쉽게 번역해놨어. 그리고 21절은 우리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아야 돼. 지금 이거 욥이 하는 말이에요. 21절 그의 달수가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달수가 닿으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는 그의 달수가 다한 후에 이 말은 달수가 다한다는 말은 연수를 다해서 죽은 걸 말해. 자기 연수가 다한 후에 죽어버리면 자기 집, 자기 가족 남겨놓은 자기 집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가 무슨 바라는 것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21절 말씀은 죽어버리는 후에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죽은 후에 자기 집에서 그가 무슨 바랄 것이 있겠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가 살아있는 때에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뿌려놓은 집값은 자기가 받아야 돼. 왜 자식들이 받아?
그래야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좀 하고 오는 거예요. 누가? 욥이 친구들에게. 그 다음에 22절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은 높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의 형통으로 이 세상 일이 너무 육신적인 너무 잘 돼. 형통으로 교만한 자들, 즉 스스로 높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자기를 따라와야 돼. 참 웃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진리를 말하니까 오죽했으면 그 말씀 했을까 싶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러네. 못 알아들어. 진리를 말하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 마귀 새끼들이어서 전부 다 거짓말을 진리를 믿어. 겉의 것을. 속의 것을 계속 말하니까 뭐해. 진리를 말하니까 잡아 죽이려고 그래. 예.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는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단에게서 야 잘못되고 지네들이 옳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진리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겉의 걸 가지고 예수님을 이단 교수로 만들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가르치려고 그래. 그런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네. 표준세번역도 22절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신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미물 같은 티끌 같은 존재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난 채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 그리고 23절로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보니 여기 보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랬습니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네, 내용적으로 보면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다는 말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이게 외적으로 너무 보기는 거야. 평생 건강하게 살았고 죽을 때도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갔어. 그냥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기는 죽으면 죽었다고 그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근데 이것은 이제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온전한 몸에 그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편안하다. 그리고 딱 죽어. 임종해. 그런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근데 여기에는 주님 얘기해요. 게다가 이 사람은 그렇게도 살 뿐만 아니라 또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여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 말이에요. 그의 가슴에는 젖이 가득하고 젖가슴에서 젖이 많다 그런 얘기죠. 그의 가슴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뼈들은 골수로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넉넉해. 이 첫 번째 어떤 사람의 유방에는 젖이 가득하고 그의 뼈들은 골수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풍족하고 건강하게 살다 간다 그런 말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정반대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직역하면 어떤 사람은 고통하는 혼 안에서 마음이 원래 이게 네페시아 혼으로 번역해야 돼. 마음이란 단어는 따로 있어. 혼 또는 목숨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네페시는 어떤 사람은 고통하는 혼 안에서 죽어감으로 좋은 것을 먹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거. 예. 그러니 이제 25절은 첫째 어떤 사람은 잘되고 건강하고 풍족을 누리고 사는데 둘째 어떤 사람들은 고통하는 혼을 부지하며 죽어감으로 좋은 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양해. 사람들이 머리로 성령이 안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 지혜로 이성으로 착착착 뭐 쫙 뽑혀가고 알 수 있도록 해놓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 섞어나가서 몰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도 같고 저것도 막 뒤섞어 놨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근데 결국은 성령 받은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가르쳐주면 알아. 그리고 나서 26절 이 둘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떤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 말이요. 예. 첫 번째 어떤 사람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흙 위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해서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평생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고통만 받다가 행복 뭡니까 좋은 것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 살다가 가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결국 천국이 똑같더라는 얘기요. 육신적으로 보면 잘된 사람이나 너무 안 된 사람이나 그 천국은 정말은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외적인 육체의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이 둘이 매 한 가지란 말이에요. 둘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이걸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짝의 말씀이 그것이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만 보고 마치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을 펴세요.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2절 전도서 펴세요. 3장 18절에서 22절 여기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서 3장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따라 이거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란 말은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번역이 쉬울지 않은 번역이니까 인생의 일에 대하여가 아니라 그 아담의 아들의 상태에 대하여 그런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아담이 원래 사람이란 말이긴 해도 여기서는 아담으로 번역이 돼. 그 아담이야. 그 아담이니까 왜 딱 지쳐. 예수스 말이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 하 아담. 베네이. 그것은 아들이란 말이거든. 아담의 아들. 그래? 일에 대하여라기보다는 상태에 대하여 그리 번역.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상태로 번역했어. 상태로 번역하기 훨씬 낫겠더라고. 문맥을 봐서.
그 아담의 상태 아담의 아들의 상태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를 말하는 거야.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시험한다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 뜻도 있으니까 원어가. 근데 이게 그렇다기보다는 킹지스 버전처럼 드러나게 하시리니 그 말이에요. 그 상태가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나타나게. 그 실상이 드러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실상이 드러나게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하시리니 그들이 그 아담의 아들들의 상태가 그런 우리들이 짐승과 이 짐승은 뭐냐면 배마야. 짐승도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배마란 말은 벙어리를 말해요. 벙어리. 말 못하는 소리만 해요. 이 벙어리니까 뭐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세상 말만 하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그래. 성경은 원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불신자를 말하는 거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그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짐승과 같은 말만 하고 산다는 얘기야. 왜? 속에 있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그냥 짐승이니까 육체 중심을 짐승은 완전히 육체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야. 육체 중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영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 말만 하고 살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배마라고 하는 그 원어를 통해 가지고 벙어리라는 이름을 갖다가 만들어서 써요. 짐승. 그런 사람을 짐승 같다 그래. 성경이. 그런 짐승하고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냥. 앞에 오늘 엽기서에서는 뭐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나 그 두 번째 어떤 사람이나 똑같다는 줄 알아. 결국 흙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말이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잘 살고 뭐 어쩌고 보기는 어쩌고 지질이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나 결국은 육체로만 보면 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 부자로 살고 명예를 가져봤자 뭐야. 다 흙으로 끝나본대. 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다 똑같아. 육체를 보면. 이게 짐승이야. 짐승과 같아.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 네. 짐승도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걸 깨닫게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근데 그걸 못 깨닫고 가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야. 그런 사람. 19절. 인생이 당하는 인생도 뭐야? 그 아담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한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일어난다는 뜻이야. 그런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 역사적으로 깨닫게 하는 일들이. 근데 모르고 죽지. 대부분. 인생이 당하는 그러니까 그 아담의 아들들이 당한다기보다는 그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짐승에게도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짐승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랑 똑같단 말이야. 영을 빼버리고 육체만 생각하면 똑같잖아요.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로만 보면.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은 22절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해요. 인생은 여기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고 그 아담의 아들이야. 원래가. 그 아담의 아들들은 원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복수로 했는데 복수가 아니야. 그 아담의 아들의 혼도 아니고 영이야 이게. 원어가 영이야. 루하우. 예, 그 아담의 아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막
어떤 사람? 그 아담의 아들이니까 누구야? 그리스도의 아들이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은 위로 올라가 천국으로 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 말이야.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가르쳐줘서 영적 세계를 아는 진리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게. 그러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이 그러니까 그 아담의 아들의 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부려먹은 짐승이랑 똑같아. 육체가 똑같이 흙으로 가고 끝나보잖아. 그 사람들은 영이 없잖아. 그래서 일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위로 못 간다는 얘기야. 왜?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주님의 보혈을. 그 말씀을 몰라. 그러니 올라갈 존재가 못 되는 거지. 그래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그 말 가운데 무엇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하면 나는 사람이 첫 번째 이런 사람이건 첫 번째 어떤 사람이건 두 번째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기 일 그러니까 아주 불행하게 살거나 아주 그냥 풍족하게 그냥 만족하게 육신적으로 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일 거 아니에요. 그런 첫 번째 어떤 사람의 입장에 있거나 우리가 또 두 번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있거나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근데 뭐 즐겁다는 말도 좋지만 원래 기뻐하다는 뜻이야 원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몫이란 얘기야. 그 사람의 몫이야.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신 할당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란 얘기야. 그게 원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 어떤 사람처럼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이거나 그렇게 힘들게 평생 사는 사람이거나 하나님 준 몫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말고 그걸 기쁘게 여기란 얘기예요. 즐거워 여기란 얘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예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하지. 육신적인 사람이니까 그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이 이야기가. 근데 기뻐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얘기야. 그 뒤에 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 솔로몬이.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야. 영안이 밝은 사람들이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써. 고민하고 난리를 해도 절대로 바꾸질 못해. 그걸 하나님 주신 몫을 영역을 그렇게 즐겁게 살아야 돼. 그 말이.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얘기예요. 외적인 것으로는 결국 똑같아. 다 흙에서 돌아와서 흙으로 왔다 흙으로 죽고 그냥 끝.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에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아들, 그 아담의 아들인 사람은 죽으면 영이 위로 올라가.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짐승들은 뭐해? 땅으로 내려가.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적인 거, 외적인 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지 말고 기쁘게 살아. 너에게 준 그 하나님께서 준 그 영역, 할당, 그거 잘 감당해. 그런 말이란 말이야, 이 말이.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 말이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또 전도서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성경을 보세요. 조금 더 할 수도 없고 조금 더 뺄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대로 자기가 절대 주권들을 이렇게 이뤄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지혜로운 건 솔로몬의 고백처럼 22절 끝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일, 내 즐거워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그게 아주 지혜로운 거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근데 너무 고민하고 난리라도 그걸 못 바꾼다니까. 자기 몫이니까 그걸 기쁘게 하는 거야.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들어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뭐예요? 땅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오늘 또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으며 온전히